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믿음이 연약한 저희를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지은 죄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 충만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주님이 자녀이다 하면서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늘 함께하시사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부흥 발전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 안에 팽배한 악행과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합평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의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강명창성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 없는 봉사 헌신이 넘치고 생명력 있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이 옥죄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생활에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상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어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 세례를 받는 귀한 자녀의 앞날에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도시락 속에 숨겨진 기쁨, 도시락 속에 숨겨진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분량이 남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과학이나 이성 논리의 틀 안에서 결코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한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게끔 이 이야기를 각색해서 믿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와 이 떡을 5,000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먹은 것은 아니다. 그냥 마음에서 먹은 것으로 치고 마음으로 이렇게 넘겨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한답시고 그냥 먹지 아니하고 쭉 음식을 돌리다 보니까 다음 사람까지 쭉 하고 그 총 수를 세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짓은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남은 12바구니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남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문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이 진짜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5,000명의 사람들이 들은 것이고 12바구니에 그 말씀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12제자의 가슴 속에 그 영의 말씀이 남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이단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병이어를 사건이라고 하지 오병이어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오병이어의 비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신기하고 놀라움을 줄 목적으로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수되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그 기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충격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기적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표지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표지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지가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3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누구인가? 누군가를 고치십니까? 저 사람이 의사인가? 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찢어진 신문지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마술사인가? 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이 진짜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는 몇 개나 오는가? 그런 것을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적을 임의로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저게 사람인가 신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을 보아도 모래 언덕이고 서쪽을 보아도 광활한 광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허벌판에서 자신들이 굶주려 죽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 역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잡아서 고기로 먹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먹거리로 삼는다 할지라도 60만이 넘는 이 장정들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떡을 먹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두고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게 하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사역국장님들과 함께 구름산에 다녀왔습니다. 산 곳곳마다 이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가악산이 나오고 저곳으로 가면 가악 동굴이 나오고 거리는 얼마나 남았다라고 하는 이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서 길을 가게 될 때에 해당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믿고 제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이상 피조물된 인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갈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포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한 미션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고는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 먹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주님은 미션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에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고심한 답을 내놓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9절에 안드레는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긴 한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본 것은 현실적인 부족함입니다. 현실적인 한계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하나같이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또 다른 말로 답한 내용이 더 실려 있습니다. 마을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거리를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게 어떻겠는지요?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금의 처지만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빼먹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불가하고 실행 불가능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되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주십시오. 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대처해야 될 지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난관 앞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따를 바 순종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병이어는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기왕에 기적을 일으키시려거든 굳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돌려먹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도시락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더 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인들 앞에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 자체도 대단한 것이겠지만 있는 중에 만들어내는 거하고 아예 없는 중에 만들어내는 거하고 어떤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있는 중에 만들어내는 기적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사람들 무릎에 툭툭 양식이 막 떨어지면 좋겠는데 광야 시대의 만나처럼 가서 주워 먹으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따지던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적의 풍성함을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누구의 손에 들리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자원이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인간의 손에만 들리워져 있습니까? 자기 이름 내기 바쁘고 자기 욕심 챙기기에 바쁜 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에 비록 자기의 이름은 감추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자원으로 그 재물들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 때에 나이가 들게 되면 헌신짝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또 만인들에게 헌신짝같이 버리워지게 되겠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헌신자로서의 향기를 끊임없이 바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악인에게 주어지면 술수와 교활함과 거짓과 사기가 되겠지만 의인에게 주어지면 감동과 사랑과 축복의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냥 도시락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는 도시락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양동립 장로님도 한문을 즐겨 쓰시길래 저도 간만에 한번 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길도, 보일시, 즐거울락 이런 한자가 있지요? 있지요? 이 도시락은 그저 한 끼 먹고 끝나는 도시락이 아니라 길도, 보일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룩한 만찬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
한 끼의 도시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엄청난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서로 도시락을 나누면서 즐기고자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학교 급식처럼 그냥 한 끼 해결하는 그러한 도시락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서로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을 서로 나눌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져온 작은 것 하나, 부족하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교훈을 깨닫게 된 이상 도시락을 앞에다 두고 이제 거룩한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구역원들과 한 끼의 식사 속에서 깊은 교제도 나누시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 맛보시면서 준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먹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맛있습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반찬 가게 가서 사오신 거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 아내분들에게 점수 따가지고 반찬 얻어가지고 오신 것도 좋습니다. 서로 나누시면서 반찬을 준비해 주신 아내분들에게 감사히 여기시고 또 우리 남성분들 서로 간에도 격려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운 식사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즐거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락 속에 담긴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에 권속된 광명창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주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시어서 이제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유명순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